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 2절로 4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인가,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야고보이냐, 그 사람은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서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야고보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증언 서류들의 기록들에 의하여서,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여서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었을 때는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 역사적 기록 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의인 야고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임명이 됐느냐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직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하면 여러분들 다시 말하건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떤 분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말이 안 되죠. 또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단의 괴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변두리 유대인에 속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너 이방 갈릴리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방 갈릴리로 가셨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헤롯의 이와 같은 압박과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핍박하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내어서 헤롯이 죽었다 해서 다시 돌아가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가 그 헤롯이 두려워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가지를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거하여 있게 됐죠. 거하고 있다가 점차 스불론과 납다게라 이와 같은 그 해변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온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갈릴리의 나사렛이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인데,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은 특별히 해변길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와 같은 명칭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그 명칭이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상스럽게 이 야고보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기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음을 지난주에 잠깐 말을 비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되 베드로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특별히 사도들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11사도들에게, 10사도죠. 그러니까 10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네. 그 야고보는 그럼 왜 나중에 기록했겠는가? 그것은 야고보는 11사도에는 끼어 있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계시가 임함으로 인하여 본래적인 11사도 말고, 그 다음에 11사도 말고 속사도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도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녔었던 실라도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 사도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의사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속사도인 거예요. 그런 사도들, 어쨌든 사도들, 실라, 바나바,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0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시받은 것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 주의 형제 야고보는 11사도와 구별되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이 야고보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개인적으로 나타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께서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 옷에게 히브리서 복음 가운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맡기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식탁을 준비하고 빵을 가져오느라 주는 그 빵을 가져온 것에 축복하신 후에 의인 야고보에게 주시면서 나의 형제 그대의 빵을 취하라. 인자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11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가운데 그 귀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갈등의 여지를 가지고 자기 형님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는가에 관한 내용을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다지 믿지 않았어요. 예. 믿지 않고 반대자가 됐어요. 정신 나가느냐, 미쳤느냐. 이와 같은 친척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야고보가 전심으로 백신문도 사이에 끼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그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순간마다 이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형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사고의 변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사고가 많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사람은 숱한 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형님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혈육의 정과 이와 같은 것을 떠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는가. 그래서 그의 역사가 헤게시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가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나시린으로서 자라고 나시린으로서 성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야고보에 관련된 야고보에 대하여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달리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감동을 해서 이와 같은 성전 계급주의자들이 야고보에게 너는 나사렛 예수 이단과 달리 그 형님 나사렛 예수 이단과 달리 너는 정말로 유대인들을 알고 유대인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에게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백성들의 속죄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고 그러는데 너는 과연 네 형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이단 교수에 대하여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의 대답은 듣기 쉬운 대답을 이미 준비해 놨었던 거예요. 그분은 내 형님일지 몰라도 나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과 이와 대제사장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는 죽여 없애야 한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돌 맞고서는 다 죽지 않았는데 그때 세탁업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세탁업자가 있었는데 그 세탁업자가 나무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돌에 맞아서 아직 숨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쳐서 순교한 그와 같은 기독교 역사적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야고보의 심령을 쫓아서 야고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를 쫓아서 이와 같은 갈등 요소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이런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이와 같은 심정 속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과연 야고보는 무슨 내용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 그렇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장 속에서 15일간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더불어 유하했다 하니까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을까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말로 전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직접 말을 나눈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 담화로 전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승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모든 일들, 자기 속의 개인적인 간증과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었을 것이고, 또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야고보는 교회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면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균형적으로 그다음에 공평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헬라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주의 복음 진리가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놀랍도록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말 속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것을 균형을 딱 잡고 있어요.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것 속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야고보로서 당당하게 이와 같은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는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베드로 서신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 봅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용을 하긴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관련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달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첫 번째 흩어진 것은 아시리아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가지고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었던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가지고 뭐 갈릴리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동질선상에서 살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통성을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스러운 것은 자기네들도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점유하고 살았었다면은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정통성을 확립한다고 그렇게 해서 유대 족속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의 처음을 시작할 때 유대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보다는 신기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 속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 거기에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이 왜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야만 했었습니까? 그 까닭은 이사야서 9장을 가보세요. 조금 펴서 봐야 이사야서 9장 1절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거 예수님이 오실 걸 이사야가 바라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네? 그래서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하면서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는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신받은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와 같은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처럼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뭐 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한편으로는 뭐 어렵지는 않고 깨어서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4장 갑니다. 4장 12절 갑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이 말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노도다 하셨느니라. 그것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 나누라 할 때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보다 그래도 좀 어렸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없었을 때, 예?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주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렇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 너네 형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저기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고 나사렛에서 너 있으면서 가버나움에 거하면서 네가 났었는데 동생으로 났었는데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쫙 유추하면서 이 머나먼 얘기 같지만은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하나님의 종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어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의 사역의 그 길을 쫓아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난하노라, 그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이 야고보의 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흥분이 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 이 왜 12지파에게 전달해야 하느냐 이 말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12지파에게 전달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너희들은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에게로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중간, 그 다음에 또 남쪽 유대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12지파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난하노라 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것을 이와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저 얘기했었잖아요.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인도 북경 지역에 뜻밖의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므낫세 지파 유대인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만 한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크리스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회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내용을 현실적으로 전달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12지파에게 문안하려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아주 지혜 있고 균형 잡고 조화롭고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이 있을 만한 이와 같은 복음 진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뭘로 바꾸느냐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는 말로 딱 바꿔버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렇다고 뭘 율법을 얼마나 알겠어.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시린으로서 유대인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도 들어갔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던 시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딱 증거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제 말씀 속에서 풀어야만이. 그거 한번 살짝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맛배기로 1장 25절 보세요.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그게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했잖아요. 완전케 한 그 율법을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한 율법을 마침이 되어 주시고 완전케 한 그 율법을 갖다가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오 예수 믿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이런 이 모세 율법 말고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있구나.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했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멸하러 오셨다는 그렇게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럼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다르고 어다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막 거짓 소문을 내냐면 예수께서 성전을 허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성전을 허는 자야 아니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명확해. 너희가 네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성전 내가 허는 사람이라고 그랬니? 너희 손으로 지었지? 그러니까 네 손으로 허는 거야. 어? 너희가 헐어. 어? 너희가 손으로 지어 만든 그 성전에다가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가둬두려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가면 사거리 있어요. 큰 사거리 있어요. 고속도로 나가는데 큰 사거리 있어요. 테니스장 지나서 큰 사거리 있잖아요. 그 왼쪽 편에 보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던지 세상에 그 모델하우스 개관했었을 때요. 막 줄이 어디까지인지 막 교통 경찰이 나와가지고 줄 세울 정도로 이중 주차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 모델하우스에 잔뜩 몰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모델하우스에. 오늘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헐고 있어. 아니 그렇게 잘 지은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잘 지어놨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삐까번쩍하고 막 번쩍번쩍하잖아. 얼마나 모델하우스가 좋아요. 이 모델하우스에 크게 몰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헐려가지고 껍데기만 항상 하고 골조만 드러나 있어요. 다들 어디 갔을까? 에?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거할 땅이 아니야. 집이 아니야.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단지 실제적으로 아파트 살 것을 계약을 하러 왔죠.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없냐고 말하면 안 되지. 예?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하늘 위의 성전을 보이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허락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에 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라겠다. 이 두 가지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성전 계급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이 된 까닭은 두 가지 요소야. 하나는 성전 허락하겠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율법을 폐하라겠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케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진리의 다른 측면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이 두뇌가 명석하고 명철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행함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자유케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이것 속에 전부 다 복음 진리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푸라기 서신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초기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막 수려한 문장체가 어떻게 이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행함으로 어렵담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갖다 써놨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칫 내용상으로 봐서는 자기는 지푸라기처럼 보이는데 그래 이 체가 말이에요. 유형 말고 글씨체 말고 이 글을 써놓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야고보를 반대하고자 그런 내용은 없다. 근데 이 서신 자체가 행함으로 어렵담을 받는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의 서신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으로밖에 취급을 못한다. 예? 그런 내용을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와 같은 문안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견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아까 첫 번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두 번째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는 예루살렘 정복 당시 로마가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사로잡아간. 근데 로마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까지 있잖아요. 로마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거기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또 유럽으로 막 건너갑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모든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니면 이스라엘 크리스찬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어떤 계기들을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마침내는 영성 얻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미리미리 다 바라보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고보가 인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감격적인 서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내딛는 말들은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내용을 마틴 루터가 야고보 서신이 지푸라기 서신 것처럼 생각했다가 2절만 딱 보고 2절에서 4절 보잖아요. 뒤로 넘어갈 정도야. 이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 야고보서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서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야고보서 강해가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과 더불어도 함께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처럼 야고보서를 전달해 주었는데 주의 계시로 전달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주의 형제인 것을 말하기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합당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생애를 걸어가고 순교자의 열매를까지 나타난 야고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온컨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와 같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듣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해서 믿음의 말씀이여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